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133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새벽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을 가지고 참된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임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도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된 중보자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요, 생과 사를 가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명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과의 이별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면서 신학자이자 변증가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향년 72세로 췌장암 투병을 3년 동안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책장에도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여러 권 꽂혀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라던 뉴욕의 맨하탄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도시 선교에 헌신했던 그런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므로 좀 더 오래 사시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더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분들이 팀 켈러 목사님의 소천을 굉장히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그가 맨 처음 췌장암을 발견했을 때가 이미 4기였다고 합니다. 4기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길어야 3개월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팀 켈러 목사님은 3년간 더 사셨어요. 3년간 더 사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는 책인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그때 써냈습니다. 가장 힘든 때에 부활을 묵상했던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었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는 암투병 중에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챔피언인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저의 가슴 속에 와서 깊이 박히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역할을 모두 감당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남겨진 시간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느새 50의 문턱에 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만큼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임직하신 분들 그 직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도 아주 충성된 사명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다루면서요, 하늘 성소와 참 장막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소와 이 땅의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된 장막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늘에 있는 이 참된 성소와 참된 장막을 본떠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라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이죠. 이 땅에 성막과 그 안에 성소가 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막은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재하셔서 인간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시겠다,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인간을 종처럼 부리시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만드신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서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하신 것인데요, 정말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구체적으로 크기와 모양을 세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만나려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장막을 지어서 내려오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중에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바로 배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맨 처음 주신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와 두 번째, 얼마나 중요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처럼 돌판에 첫째, 둘째 계명 제일 먼저 새겨놨는데 이 우상 숭배 금지하는 그 명령. 하지만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그런 악랄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요, 신의 산 아래에서 기어코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기에 아론, 지도자인 아론은 한술 더 떠서 마치 금송아지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백성들을 호도합니다. 백성들아,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자, 번제를 드리자. 화목제를 드리자. 백성들을 바로 잡아야 될 지도자가 이들을 바로 잡기는커녕 아마도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까봐 두려웠겠죠. 백성들을 오히려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아시고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깊은 진노하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야 모세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내셨던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금방이라도 죽일 듯이 그들을 뒤쫓아오던 강력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했죠? 이 백성들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이제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나 내버려 둬라. 내가 하는 대로 너 내버려 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야 너는 내가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너는 충성했으니까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근데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해버릴 거야.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내가 제거하여 버리겠다. 멸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겠사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가 자신이 안위를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데 눈 한번 딱 감고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랬겠죠. 만약에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다면. 근데 모세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껏 애굽에서 그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이 백성들 여기서 진멸하면 하나님 저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구원해내더니 여기서 죽이려고 구원해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제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가치 없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에게요,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리라 라는 그런 영화는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큰 나라가 되는 게 내 사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도 이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렇게도 거부했었지만요. 그가 사명자가 된 이후에는 그는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진심 어린 마음은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던 그만큼 친밀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참된 중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진멸하게 놔두시진 않았지만 자기가 내려가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 또 중보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달라. 왜냐하면 첫 번째 중보를 통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았지만 아직 죄가 사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사하여 달라 또 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 이름을 거룩하신 책에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달라, 지워달라,
그 정도로 진심을 다해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성해 놓고도 제가 여기 생명책 기록되는 것을 다 걸겠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의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시내 산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알았어. 너 시내 산 떠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 줄게. 너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하나님은 같이 가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습니다. 너네 내가 사자도 다 보내줄 텐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야, 모세야, 그래, 이제 너 이제 약속한 대로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천사 보내서 정리해 줄 테니까 잘 이끌고 가라.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야, 내가 같이 가면 얘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진 밖에 있는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밀한지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 모세를 대면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모세는요, 하나님을 또 설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33장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어떻게 천사만 앞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만 이 백성들만 보낼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생각하셔서 제발 이 백성들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 백성들 좀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발 가나안 땅에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그래, 알았다, 내가 같이 가줄게, 이런 뜻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한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와는 함께 가겠다. 모세, 너와는 함께 가겠다. 근데 나 그래, 이스라엘과는 같이 안 갈 거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가시고 저 모세만 가나안에 간다면
그것은 저의 영광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반드시 같이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이 입은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그것은 다 허상일 뿐입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저 결국에 하나님이 같이 가겠노라 약속을 17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로서의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는 자신을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영예로운 제안도 거절하면서 심지어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도 불사했습니다. 이 패역한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설득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고 죄사함을 얻어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거예요. 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그것을 회막이라고 칭했다.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취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칭했다. 그곳에서 그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구약시대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1대1로 언제든지 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바라보면서 저는 참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소명입니다. 이 중보자의 사명이라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모세가 가졌던 그런 마음처럼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